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겼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이동하였던 곳이 이고니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들어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특징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죠.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외웠죠. 읽고 외웠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였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다윗 왕을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는 구약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요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루스드라로 움직였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는요 성경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회당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접근하였습니까? 15절 말씀,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확실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하며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는요,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전하였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증거하였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고 이제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술구야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이제 돌아오라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불러 시키셨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죠. 그럴 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라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문을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표적과 기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다.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 이제 돌아오라 하셨다.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 이유도 오직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시키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군위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믿었다. 사람들이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20절과 21절 무엇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다르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복음에 대하여 믿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으나 어떠한 사람도 있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믿는 자, 제자가 되는 자도 있었으나 또 어떠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것을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서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드러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믿지 않는 자로 어떻게 되어진다?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요, 어둠이 드러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누어진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믿지 않음과 순종하지 않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50절. 그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동합니다. 박해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모욕하며 돌로 치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며 돌로 치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실제적으로 돌로 칩니다. 바울 돌로 쳤습니다. 죽을 정도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그리할지라도 박해하며 쫓아낼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 14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박해합니다. 쫓아냅니다. 모욕하고 돌로 치료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들로 삼았다. 돌을 맞았잖아요. 죽을 정도로 맞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복음의 걸음,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복음은 나누게 합니다. 복음은 나누게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게 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응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박해하며 쫓아내며 모욕하며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복음의 열매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을까요? 1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후 멈추지 않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었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한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며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죠.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사명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어졌음을 확신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믿는 자의 열매고 순종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과 충만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매가 계속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부르신 사명이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며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할 때에 우리들이 기쁨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복음의 길과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의 확신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명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주를 힘입어 사명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한 것입니까? 주를 힘입어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를 힘입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되어지는 기쁨과 충만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매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 무엇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최고와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를 힘입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더 나가서 사명자로, 더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를 의지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당연하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필수 코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필수 코스가 무엇이다고요? 환난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때에 기쁨과 성령 충만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자의 나의 길에 무엇이 당연하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가 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는 필수 코스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고난이다. 그 사실을 잘 알 때에 기쁨과 성령 충만이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길을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매 맺었었던 이유, 제자들이 열매 맺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은 주를 힘입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합당한 자로서, 자신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과 기쁨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14장 20절과 21절은 죽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은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다음날 루스드라에서 도베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정도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와 도베는 약 27km 정도, 우리 여수에서 순천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을 정도로 맞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도베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이 활력이었고, 이 복음이 기쁨이었고, 이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활력이고 기쁨이고 회복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오늘 안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더 잘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도배에서 수리아 안디옥 맨 처음 자신들을 파송해야 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육지를 통하여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이 바울 일행은 안전하고 빠른 길을 마다하고 지금까지 선교지를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교지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루스드라였습니다. 도베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반대자들도 있었으나 그곳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 충만과 기쁨, 그리고 복음의 삶이 멈추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열매가 된 제자들을 바라보며 바울에게는 기쁨과 면류관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었다?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들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어떠한 통로입니까? 서로가 서로라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기쁨과 면류관,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선포되어질 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한 지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서로 더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더 지체 되게 하고 서로 더 한 몸 되게 하여 위로와 기쁨, 서로 위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또 성령 충만, 복음의 삶의 열매가 멈추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에 그 일도 멈추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과 땅끝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힘입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명을 주를 힘입어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복음의 걸음과 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고난을 감당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로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떠한 시작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가진 자라는 것이요.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할 때에 무엇을 부탁했다? 당신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진행과 열매도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진행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 동안에 주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를 주셔서 나로 예수 믿는 자로, 나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나로 주를 힘입는 자로, 나로 환난을 격대에 감당하는 자로, 나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자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정말 우리 광양주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주를 의탁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광양주성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부족한 총을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제자의 길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서로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며 서로를 위하여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지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주를 의탁함으로 주를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더 멋진 복음의 열매를 이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